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24절까지 구약은 823쪽입니다. 구약 823쪽 시편 31편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9절부터 24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지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패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그들의 선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자는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이 환절기 날씨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로부터, 오미크론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옆분 또 앞뒤로 가족들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그렇고요, 사랑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경상도 사람의 좀 이게 단점이죠. 마음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입으로 통해서 하면 되는데 남자들은 특히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한다 좀 이야기를 해봐라. 말라고 그런 거 하면 남사스럽고, 그죠? 남사스러운 말을 하면 할수록 행복은 더 찾아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심으로 남사스럽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사랑이 가득한 가정과 우리 성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길을 찾기도 너무나 좋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완전 길치입니다. 완전 길치라서 목사님 모시고 아니면 교육자들께 신방을 가면 신방을 가기 전에 어떠한 길 몇 분도 후에 도착하는지 미리 내비게이션으로 수소를 찍어놓고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 길이 빠른지 저쪽 길이 빠른지, 광안대교를 넘어야 되는지 아니면 큰 길로 가면 되는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음으로써 너무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비게이션이 없는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아버지만 해도 내가 길이다, 내가 가면 된다, 큰 소리 치놓고 가족끼리 여행 가는데 막힌 길로 딱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어머님 어쩝니까? 봐라 내 말 안 듣고 저러다가 저 봐라. 막다른 길로 도착했음에도 보고 뭐 돌아가면 되지 뭐 그러노.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길은 내비게이션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서도 느끼지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것이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를 건져 주소서라는 이 말이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를 건져주실 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가득히 넘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3절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그리고 이후에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요, 우리 내비게이션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오늘 본문 전 문맥에서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 주님은 다윗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오늘 본문 앞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물러간 듯해 보였습니다. 다윗은. 그렇지만 넓은 곳에 세워주셨으니 다 이제 해결이 되고 모든 고난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여전히 악으로 구조화된 이 세상에서 다시 고통에 빠지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극심한 이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과 눈과 모든 몸이 새하여졌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이 상황 때문에 뼛속까지 아픈 이 현실을 주님께 낱낱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원수들로부터 가득 찬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내 뼈가 상하고 눈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는 최악해진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밑에 고백들을 보면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15절에서는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16절에서는 구원해 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사방을 에워싸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길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길을 예배해 놓으셨나, 어떠한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냐면, 먼저는 우리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앞날은 주님의 사원에 달려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이 원수들에게서,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소서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사방이 막힌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이신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꽉 막힌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답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도 전에 이미 애굽에서 종생활할 때부터,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먼저 허락하시고, 출애굽하고 나서는 앞이 막혀있고 뒤에도 오고 갈 데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물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먹고 마실 것도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세상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게 하시고 세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걸음을 거닐다가 사방의 길이 다 막히고 앞에는 더 험난한 고난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원수들과 나의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마음껏 만끽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수들의 손에서 피하게 하십니다. 가만히 두실 분이 아닙니다. 건져주십니다. 끝내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언제나 그 길은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신인인 다윗은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방이 너무나 막혀 있는데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방법도 없고 내 몸과 영혼이 쇠하여지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어떠한 고난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들이 나를 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를 피하고 친구들까지 나를 피하는 자, 나를 보는 자들까지 길에서 나를 보는 자까지 나를 피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에서도 의지할 것이 없고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16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고 외로움에 지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분의 사랑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주위에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지금은 내 주위에 누군가가 있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내 주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는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것을 계획따라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구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미 와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해드릴 때 금붕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금붕어가 아무리 좋아한다, 금붕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그 마음대로 금붕어를 씻어준다고 금붕어가 살아납니까? 아니죠, 죽죠. 그것처럼 사람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때로는 상처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실패가 없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랑에는 언젠가는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사랑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은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제로 다윗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늘 구름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도 금방 소나기가 쏟아질 듯한 먹구름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봐도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살왕에게 쫓기지요.
그렇게 함으로 다른 나라 망명을 신청했다가 또 미친 척 하다가 또 쫓겨나지요. 그리고 아들에게 쫓겨나지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도와줄 수 있지만 때로는 다윗의 이 상황을 보고도 피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 하시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고난의 거의 대부분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바로 다윗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그 고난 속에서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 다윗은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종은 우리의 앞길에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감추어진 듯 하지만 그 은혜는 언제든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늘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윗은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지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떠올리며 그 은혜가 헤아릴 수 없고 또 그 내 인생 앞에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앞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찬송을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찬송가 304장 찬송 제일 좋아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봄 3절의 찬양을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는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미 앞에 우리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사랑으로 고난 중에 허덕이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쁠 때도 은혜이며 슬플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 길을 은혜로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이 코로나가, 이 오미크론이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나라에서는, 방송에서는 정점이 다음 주입니다. 20만 명입니다. 30만 명, 40만 명입니다. 점점 말은 바꾸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것은 끝날 것이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이 많다고 하더라도 다 같은 길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제외한 다른 길은 참된 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며 알려주는 모든 길은 죽음의 길이지 생명의 길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만이 참된 길이며 사는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 장덕상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믿음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길이 있냐, 마지막에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고난을 인해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장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 중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의 방법으로 아닌,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주님을 의지하는 길을 걸어가므로 세상에 앞으로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기억을 하셔서 이미 앞으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다시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만 꼭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사방을 둘러볼수록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